로마서 8장 1절부터 9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끊어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가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아멘. 예,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시원한 말씀을 꼽으라면 저는 여기를 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까? 이 정죄함이 없다는 것을 영어 성경에는 There is no condemnation. condemnation이라는 건 정죄, 심판 이런 뜻인데, 그러니까 죄가 없다는 말은 아니지 않냐라고 항변할 수 있지만은 죄가 없기 때문에 정죄, 심판이 없는 겁니다. 이 말씀은 죄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한자에서는 정할 정자, 죄제자, 죄를 정하다. 근데 죄가 없다.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죄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아는 척하고 뭐 영어 성경 끌어대면서 이건 죄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 정죄함이 없다는 말은 condemnation 아니냐 이런 분들도 있지만은 이 말씀은 죄가 없다는 말씀. 여러분 마음에 죄가 신눈같이 씻어졌습니까? 예. 의인입니까? 예. 네. 이 대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기독교인 중에. 죄가 없다라고 다 자신 있게 담대하게 믿음으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죄가 있죠. 그런데 예수님의 우리가 보혈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불러주는 거다. 봐주는 거다. 이게 칭의론이라는 교리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 간격을. 나는 죄가 있는데 성경은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겐 죄가 없다라고 하니까 여기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야구 이상하네. 성경은 왜 결코 죄가 없다고 하는데 그런데 왜 나는 죄가 있지? 그래서 생겨난 게 칭의론입니다. 이 기독교 교리라는 거는 성경하고 나하고 안 맞기 때문에 너무 간격이 크기 때문에 이 간격을 메워주는 달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그래도 이 괴로움을 성경과 다른 나의 실존을 어떻게 하든지 좀 해결해 보려고 만들어진 게 모든 교리예요. 칭의론서부터 시작해서 회개기도의 교리. 우리가 회개기도를 하면 자백하면은 용서해 준다. 여러분 자기가 다 기도합니까? 머리털보다 많은 죄를 다 기도해요. 그럼 기도 못한 죄는 어떻게, 회개를 못한 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반문을 한 번만 해보면 와르르 무너지는 게 교리입니다. 그 다음에 성화교리. 우리가 날마다 성화에 힘써서 죽을 때 우리 영화에 이른다. 그런 단계적 구원론이 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성경하고 안 맞기 때문에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교리는 다 쓰레기통에 쳐박고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너희들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는데 내가 너희들을 불쌍히 여겨서 사랑해서
내 아들 독생자를 너희의 화목제물로 내줬다. 화목제물. 그래서 내 아들이 육체의 모양으로 이 땅에 와서 그 육체의 죄를 정하사.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여기 이런 말씀들은 이 진리의 복음이 아니면 이해가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우리는 연약합니다, 여러분. 응? 연약하다는 거, 허물이 많고 부족하고 아무것도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각오하고 혈서를 쓰고 어금니를 깨민다고 그래서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원래 재료 자체가 연약한 재료예요. 우리의 재료가 흙입니다. 시편 103편에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셨습니다. 우리는 진토입니다. 먼지 흙. 먼지 진짜 흙토자 진토. 우리는 흙에서부터 왔어요. 먼지에서부터 왔어요. 창세기에 아담이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라. 그 킹제 흠정역에는 너희는 먼지니 먼지로 돌아갈지라. Dust thou art, to dust returnest. 먼지로 우리는 먼지에서 온 거예요. 먼지, 흙먼지에서 와서 이렇게 짧은 인생을 살고 한 뼘 길이만한 인생을 살고 다시 먼지로 돌아갈 겁니다. 요즘은 뭐 화장해서 뿌리면 실감나죠. 먼지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냥 바람결에 흩날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 존재들이 우리는 아무것도 우리가 의지대로 다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딴짜가 하는 것 같지만 작심삼초입니다. 뭐 작심삼일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3일 못 갑니다. 작심해도.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는 이 속에서 마음에서 악한 것들이 쏟아지고 모든 이기적인 그런 죄들이 쏟아집니다. 또 탐욕과 음탕과 무슨 해방과 교만과 이런 모든 더러운 것들이 쏟아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7장에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다. 이 사실을 먼저 인정해야 돼요. 자기가 뭐 꽤나 대단한지 아는 사람은 죄사함을 못 받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차가운 사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씀 앞에서 정직한 사람이 죄사함 받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죄사함 못 받았잖아요. 자기가 대단한지 알고. 자기 의가 많은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자기 의가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살아왔다. 아니, 자기가 살아온 거 그거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사실은. 그거 정직하지 못해서 자랑하는 거지. 정직한 사람 같으면은 자기가 얼마나 거짓되고 부패한지를 시인합니다. 사도 바울도 이 로마서 우리가 지금 8장 하는데 바로 옆에 7장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 율법의 의로함은 바울과 비교할 만한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사도 바울도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거는 표면적인 거고 자기가 얼마나 가문이라든지 학벌이라든지 자기가 그동안 하나님 위해서 헌신했던 거라든지 그런 거로 그냥 객관적으로 얘기하면 자랑할 게 있어. 객관적으로. 근데 객관적인 거 말고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상태로 섰을 때 하나님의 엄미한 율법 앞에 섰을 때 얼마나 자기가 비참한 자인지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 정직하고 또 가난한 심령이 돼야 됩니다. 그런 자가 결코 정죄함이 없는 죄사함을 받는 거지. 자기의 잘난 거, 자랑할 거 이런 게 많은 사람은 현대판 바리새인들. 그런 사람은 역시 죄사함 못 받아. 복음을 전해줘도 아 맞네.
구약의 방법 그대로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했구나. 지식으로 끝납니다. 여기를 안 내려가요. 여기 이 동네에서 놀아. 이게 마음으로 내려가서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마음의 할례가 내려가야지 마음의 할례가 일어나는데, 마음의 할례는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는 옛날에 가졌던 모든 지식과 이론과 신학교에서 배운 그 초등학문 같은 유치한 철학과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그런 방법론을 보면 아주 유치합니다. 그건 제가 사회과학을 했기 때문에 사회과학에서 쓰는 걸 많이 빌려다 했었거든요. 뭐 내용 분석이라든지 뭐 많이 썼는데 잽도 안 됩니다, 솔직히. 거기서 그 쓰레기 같은 거 그거 가지고 자랑하고 그거 가지고 있는 척하고 한번 글 쓸 때마다 써먹고 그런 사람은 죄사 못 받습니다. 낡은 푸대는 과감하게 쓰레기통에 처박아야 됩니다. 새 푸대에 새롭게 된 마음에 새 포도주를 담아야 되는 겁니다. 여기 3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이 말씀은 우리 육신이 율법 앞에 서보면 얼마나 연약한지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율법 앞에 서보고는 우리가 얼마나 형편없는지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입을 가리고 엎드려지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구해줄꼬. 바울도 그랬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모자랐다고 그렇게 고개 빳빳 들겠어요. 응? 바울하고 한번 대볼래요? 그 사람은 결혼도 안 했어요. 그분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평생을 생명을 내놓고 이 복음을 위해서. 그 이전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도 그 자기 조상들의 전통을 따라서 그야말로 자기 몸 불사르게 내어주면서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 그런데도 자기가 법이 없을 때는 살았더니 법이 오매 율법의 그 참된 절정적인 절대적인 그 선의 수준 이 깨달아지자 그는 엎드린 겁니다. 율법을 뭐 피상적으로 조금 섬기고 다른 사람들 도와주고 내가 퍼주고 했다고 그게 잘한 건지 압니까? 잘못한 건 아니지만 그게 다나 아닙니다. 네, 그것도 아름다운 일이죠. 그런데 율법의 요구는 거룩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것이 율법의 요구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같이 우리도 거룩해야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율법에 요구하는 선이 얼마나 엄미한지를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 5장에서부터 읽어보세요. 응? 옛 조상에게 말씀하신 바 간음하지 말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했느니라. 그냥 실제로 가서 누웠다 뭐 일을 했다 이것만 간음이 아니라 눈으로 음란한 눈으로 쳐다본 것만 해도 간음한 겁니다. 그것이 율법의 절대적인 선의 기준이에요. 형제를 향해서 라가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형제에게 바보라 욕한 것이 지옥에 들어갈 죄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형제를 미워한 자마다 살인한 자니라. 미워한 게 살인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룩의 수준입니다.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내 몸같이 사랑 못한 건 율법을 깬 겁니다. 여러분,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내 자식도 내 몸같이 못 사랑해요. 그것이 우리의 실존입니다. 우리는 흙으로 만들어졌고 아주 더럽고 악독하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무것도 의지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자입니다. 자기의 실존을 깨닫고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육신이 너무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그것이 거룩을 이루는 일이에요. 율법의 요구는 거룩을 이루라는 것인데 우리는 도저히 그거 이룰 수 없어요. 어린 반푼어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바울처럼 오호라 안 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나만 놓고 보면 구제불능의 존재다라고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나만 놓고 보면 우리 주님이 날 구원해 주신 거 잠깐 좀 옆으로 제껴놓고 나만 놓고 보면 우리는 죄덩어리다. 속에서 쏟아지는 것은 죄밖에 없다. 간장병 기울이면 뭐가 나옵니까? 간장 나오죠. 우리 속엔 죄만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 이 병을 막 흔들어서 잘 섞어가지고, 왜 섞어야 되냐면 가만 놔두면 다 깔아앉아. 이렇게 깔아앉아서 진대기 밑에 깔아앉고 위에 맑은 물을 떠서 요걸, 종교인들은 요걸 하는 거예요. 속에 진땡이를 최대한 날마다 가라앉혀가지고 위에 뜬 거를 가지고 서로 부어주면서 잡수시와요. 내가 이 정도로 선해요. 아이고 훌륭하십니다. 종교는 요 짓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확 뚜껑 닫았고 막 샴페인 흔들듯이 흔들어서 시커멓게 막 엉겨 붙은 똥덩어리도 막 기어나오면 딱 부면서 이게 납니다 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구원받을 사람, 하나님께로부터 값없이 죄사함의 은혜를 받을 사람은 자기의 실존을 그렇게 바라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정말 마음속에 온갖 만물보다도 부패하고 거짓된 것만 가득 찼구나.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 거룩을 이루는 거 우리 못해요. 연약해서. 어린 반푼우치도 할 수 없는 그 거룩을 이루는 것을 하나님께서 해주셨다. 하나님은 하시나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냐면 우리하고 상관없이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없애는 일을 하신 겁니다. 우리가 거기 개입되면 다 망쳐요. 개입되면 안 돼. 우리 몰래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자기 아들을, 당신의 외아들을 우리와 같은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그 육신의 죄를 정했다는 겁니다. 이 비밀이에요, 비밀. 요전에 양모란 목사님하고 놀이터에서 만났어요. 저거 한번 교제한 분이래. 난 그분 잘 몰라봤어, 죄송하게도. 가서 이제 뭐, 애들 데려가서 노니까는 그런 시간 아까 오니까 귓구멍 꽂고 성경 듣고 있고 그러는데, 와갖고, 안녕하세요. 또 마스크를 거기다 또 썼으니, 벗어도 잘 모르겠는데. 이 누구신가 했더니, 양 목사님, 한번 뵀죠. 한번 여기 오셨어요. 부인하고. 그래서 좀 앉아서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죄가 없다고 그래, 그분도. 내가 준 책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안 읽어봤대. 그좀 읽어보시라고. 그 어떻게 죄가 없냐고. 예수님께서 다 담당하셨대. 어떻게 담당하셨냐고. 십자가에서 담당하셨대. 여러분, 십자가는 담당하는 곳이 아니고 그건 심판받는 곳이지. 십자가에서 담당하셨대. 언제 십자가에서 담당하셨단 말씀이 어디 있냐고. 그래서 잠깐 설명을 해줬어요. 담당한 거는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흠없는 제물로 오신 예수님이 요단강에 임하셔서 인류의 대표적인 세례요한에게 안수 형식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이 세상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의가 이루어졌다라고 마태복음 3장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에 기록된 것을 믿어야지 그게 믿음이지, 교리로 배운 거, 뭐, 십자가에서 담당했던 그 교리로 그렇게 배우거든요.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실 때 인류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셨습니다. 육체의 죄를 정하신 것이 요단강의 세례예요. 여기 비밀로, 성경은 그런 어줍지 않은 거 마음에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이 보지 못하도록 성경은 비밀스럽게 감춰놨어요. 너희는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어라. 마음 준비가 다 될 때까지는 아무나 못 깨닫게 감춰놨어요. 선생님이 소풍 가면 보물찾기 할 때 그렇게 쉽게 찾게 못하게 다 감춰놓듯이 노력을 해야 찾게끔, 자기 꼬락서니를 알고 나서야 찾게끔 그 육신의 죄를 정하사. 우리 책 있네? 여기 있네. 이게 그저 그만이에요. 이게 이 그림대로, 구약의 말씀대로, 성경대로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이 구약의 대속죄의 제사.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때 성경은 구약입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속죄의 제사가 대속죄의 제사예요. 이 대속죄의 날 대제사장 아론이 흠없는 수염소의 머리에 안수해서 백성들 다 보는 가운데 백성들 전체 1년 취재를 이 수염소에게 넘겨서 담당을 시켰어요. 이게 담당이에요. 안수가 죄를 넘겨서 담당케 하는 거예요. 여기 우리 그 육신에 예수님의 육신에 우리의 죄를 정해준 것은 바로 구약의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사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말씀 성경대로 요 구약 성경에 약속하신 그대로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인 구약 성경대로 예수님 오셔서 인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흠없는 제물로 오셔서 이 아론의 후손이고 여자의 몸에 선한 자 중에 가장 큰 자인 세례요한에게 안수 형식으로 세례를 받은 겁니다. 이 비밀입니다. 이 비밀. 이때에 인류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 다 넘어갔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도 그때 같이 한 번에 완벽하게 예수님께 담당이 된 겁니다. 그 육체의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 세례를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세례가 아니면 성경 말씀 풀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담당하시고 그 다음날 세례 요한에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는 증거를 받으신 거죠. 그리고 어제 세례 받을 때 우리의 모든 죄가 그 제자들이 있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바로 사도 요한, 안드레 이런 12사도 중에 제자들이 있어요. 그 예수님께 보내죠. 자기 제자들과 서 있다가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걸 보고 봐라. Behold, 봐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어제 저번 세례 받을 때 나의 죄, 너의 죄, 아담 조상부터 세상 끝까지 모든 죄가 저분에게 다 넘어가서 그 육신의 죄가 정해졌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세례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어디로 가시냐면 십자가로 가셨어.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피를 흘려 세례로 담당하신 인류의 모든 죄를 깨끗이 갚아주셨어요. 죄값을 지불해 완불해 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다 이뤘다라고 크게 외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인류의 죄는 내가 이미 다 해결했다. 완벽하게 값을 지불해서 없애주었다. 그냥 빈말로 그러신 게 아니고 실제로 당신의 생명으로 값을 지불해서 없애준 겁니다. 아무도 무효화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 제가 전한 이 말씀이 전부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이 말씀을 쫓는 자는 죄사함을 받고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의인이 되는 겁니다. 4절에 육신을 쫓아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 육신을 쫓는다는 말은 자기 생각을 쫓는다 는 뜻입니다. 나중에 육신의 생각이란 말로는 인간은 자기 생각이 다 있어요. 지나간 사람들 붙잡고 얘기하면 나름대로 다 자기 생각이 있어요. 시도 안 막힙니다. 이빨도 안 들어갑니다. 자기 생각에는 인간의 생각의 공통적인 그 분모가 공통 분모가 뭐냐면 인과응보의 원리예요. 유다는 유다서에서 본능으로 하는 그것이라고 표현했어요. 본능적으로 우리는 다 인과응보의 원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거를 깔고 있어요. 밑자락으로 욕 깔듯이 그 위에서 삽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흥부는 착하게 살아서 복 받고 놀부는 악하게 살아서 벌 받고. 인과응보의 원리죠. 그러니까 그 원리가 자기 신앙생활까지 놓으면 뭐예요? 우리도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응? 육신의 생각에. 율법을 열심히 지키려고 그러는 게 종교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율법을 지켜서 거룩에 이루는 건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 이 방바닥에 백열 전구를 잔뜩 깔아놓고 완전하게 깔아놓고 깜깜한데 하나도 깨지 말고 밖으로 나가라. 눈 가리고. 가능하겠어요? 안 가능하겠어요? 안 가능하죠. 밟는 데마다 우지끈, 밟는 데마다 저지끈. 그와 똑같습니다. 우리는 이 평생 살아가면서 날마다 율법을 어길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지켜서 거룩해지라고요? 불가능한 겁니다, 그거는. 근데도 불가능한데도 도전하는 게 이 미련한 인간들이에요. 날마다 성화를 하면서 어제는 내가 조금 부족했는데 주여 용서해 주옵소서 하는데 오늘은 내가 더욱더 노력해야지. 그게 존 번연의 그게 바로 그 유명한 기독교 고전이라는 그 필그림스 프로그레스 철로 역정의 내용입니다. 죽을 똥살똥하면서 가야만 영광에 이른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거에 다 매몰돼서 그걸 최고 고전으로 믿고 따라가는 게 기독교입니다. 어떤 시련과 유혹이 와도 이겨내면서 끝까지 가야만 거기 영광의 언덕에 올라설 때야 죄짐이 뚝 끊어지는 거예요. 지랄.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누가 구원을 받겠어요? 그냥 신발을 벗어서 3,40 박수로 뺨때기를 쳐야 돼요. 마귀의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그것에 다 속아서 그런 거 만들어 놓고 그거 갖고 먹고 사는 목사도 있어요. 봉사는 아예 만들어서 자기 육신의 생각은 쓰레기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얘기해요. 원수가. 하나님 편에서 너희들은 도저히 불가능하다. 너희 그 먼지로 만든 육신 가지고 거룩을 이루라는 건 불가능하다. 말도 안 된다. 때려치워라. 포기해라. 그리고 내가 거저주는, 선물로 주는 내 아들을 통해서 완성한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받아라. 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멘. 나는 지옥 가야 마땅한 비참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나오는 자에게 우리 주님은 물과 피의 복음을 주시는 거예요. 아들이 물과 피로 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물과 피로 임하신 분입니다. 피로만도 아니고 물로만도 아니고 요단강물의 세례와 십자가의 피로 우리는 모든 데서 완전하게 깨끗하게 만들어주셔서 하나님 편을 만들어주시고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멘하고 받아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겁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겁니다. 의인이 된 겁니다. 거듭난 겁니다. 영생을 얻은 겁니다. 육신을 쫓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육신의 생각을 쫓지 않아요. 너 언제든지 부인해. 부인하고 영을 쫓아 행한. 영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갑니다. 말씀이 우리더러 너희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자다 라고 말씀하시면 조금은 아닌 것 같아도 그래도 말씀이 진리라고 우리 믿습니다. 그리고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할 때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7장에 속에서 곧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음탕과 헐기는과 속임과 거짓과 광폐와 교만과 쭉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하나하나 짚으면서 맞습니다. 내 속에 이것이 있습니다. 거짓이 있고 음란이 있고 간음이 있고 도적질이 있고 교만이 있고 광폐가 있고 다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자가 영을 쫓는 자입니다. 말씀이 그렇다면 자기 생각을 부인하는 자가 영을 쫓는 자예요. 그래서 육신을 쫓는 자는 이렇게 영을,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래. 율법의 요구가 뭐라고 그랬죠? 거룩입니다. 우리에게 거룩이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거룩합니까? 네. 참 담대하시네. 이거 육신을 쫓는 사람들이 율법은 미쳤다 그래요. 저거 이단이다. 너희들이 어떻게 거룩하냐? 내가 다 아는데. 응? 내가 다 알아. 너 거시기한 거. 그렇죠. 우린 거시기하죠. 그렇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로 임하셔서 이루신 한 영원한 의의 제사는 완전합니다. 주님이 완전하게 우리를 구원했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하고 거룩한 것이지 우리만 놓고 보면 거시기합니다. 맞습니다. 거룩이 우리에게 이루어졌어요. 율법의 요구가.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 자기 생각을 쫓는 자는
어떻게 하면 율법을 잘 지킬까? 육신의 일. 육신의 일은 어떻게 하면 내가 참 바르게 살아서 합격이 될까? 요것만 생각해. 근데 그거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게 겁대가리가 없어서 그 도전하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많이 도전했어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 말씀 앞에 고아도 데려다가 자식 삼아보고 거지도 데려다 목시켜서 밥 먹어보고 많이 해봤어요. 많이 해봤어요. 해보다가 다 깨졌습니다. 안 되는구나 이게. 내 몸같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나구나. 하나님 안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대중가요 가사처럼 안 되는 줄 알면 빨리 포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에요.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면 지옥 간다는 말이에요. 사망이라는 거는. 육신의 생각 아니라는데 그렇게 고집하는 이 기독교인들아, 죄가 있으면 지옥 갑니다. 근데도 죄가 있는 게 아주 푸근하고 자연스럽고 당연한 줄 알고 죄를 끼고 사는 게 그래도 좀 덜어놓. 왜냐하면 회개할 거리가 있어야 살지. 회개 기도만 하지 말라고 뭐래. 그게 다인데. 그 죄가 없다고 그러면 그럼 어떻게 신앙생활 하지? 회개 기도하는 재미가 보통 쏠쏠한 게 아닌데. 지옥 갑니다,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에요. 영의 생각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영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우리는 영의 생각을 따라가잖아요. 여러분들이 며칠 동안 육신의 생각을 많이 데리고 놀고 쪼말락거리다가 교회에 오면 와서 말씀 들어보면 원래 싹 사라지잖아요. 응? 찬바람 불면 뭐가 사라진다 그 뜻이. 영의 생각,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고 생명이고 평안입니다. 우리 생각은 항상 악합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은 언제든지 말씀 앞에서 꺾어버려야 된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 거저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이걸 이해할 수도 없고 아멘하고 받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늘 자기가 뭔가 해서 하나님께 합격되려 하는 사람들, 지금까지도 종교의 쳇바퀴 속에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막 도는 사람들, 어떡한지 앞으로 나가보려고 더 열심히 뛰는데 어때요? 한치도 못 나가죠? 그게 종교입니다. 뭔가 자기가 열심히 해서 합격되려고 그러는데 웬걸 다람쥐 쳇바퀴 앞으로 나가긴 하면 점점 뒤로 밀려서 결국 여리고로 내려갑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제사장도 서기관도 또 그 어떤 강도 만나죠. 다 여리고로 터덜 내려가죠. 종교의 세계는 하강 곡선을 그리게 돼 있어요. 맨 처음이 제일 좋아. 맨 처음 뭔가 된 거 같고 정말 내가 정말 회심했다. 근데 그 다음에 점점점 내려가요. 왜냐하면 쳇바퀴를 돌리고 돌려보니까 좀 재미가 없거든. 이게 뭔가 되는 것 같아야 되는데 아무것도 된 게 없거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내 생각에는 그런 거 교회에서 안 통해요. 응? 욕먹습니다. 그래, 네 생각이 어떤데? 한번 얘기해봐. 말씀 앞에 딱 비춰보면 내 생각은 악하고 더럽고 죄악된 겁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자기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나가는 자들. 가인도 그랬잖아요. 가인도 땅의 소산으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그게 육신의 생각이에요. 땅의 소산이 뭐예요? 자기 인간의 의를 말해요. 땅은 인간이거든요. 인간의 의, 내가 이렇게 참 고아들도 돌보고 내가 이렇게 바퍼도 하고 막 정말 세상 사람으로 칭찬받을 만한 선한 일을 많이 했는데 이 공로를 들고 나가서 받아주시오 그랬는데 하나님이 받으셨습니까? 안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가증하게 여겼어요. 우리들에서 나온 것 중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거룩한 게 있냐?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아벨은 자기가 얼마나 형편없고 만물보다 거짓되고 곤비한 잔지를, 비참한 잔지를 알기 때문에 오직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들고 예수님과 성령의 역사를 들고 나간 거예요.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그걸 바짝 들고 주여 나만 보면 나는 지옥 가야 마땅한 자지만 여기 당신의 외아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주신 당신의 의가 있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의를 들고 나간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흠양하시고 받으셨잖아요.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리스도의 영은 성령입니다. 성령은 죄사함 받은 의인들의 마음에만 오십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아요. 죄인들의 마음엔 성령이 가실 수가 없습니다. 더러워서. 성령은 거룩한 영인데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죄와 함께 거할 수가 있겠어요? 말도 안 되죠. 응? 여러분들은 돼지우리에 가서 같이 묵으라면 묵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죄인들이 성령 받았다는 거 악한 영을 받은 겁니다. 꼬락서니를 몰라도 너무 모르고 방방 뛰는 거예요. 성령 충만. 말은 다 그럴듯하지 하지만 참 딱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런 거예요. 말씀이.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 죄 사함 받지 못한 기독교인들 성령 받은 거 아닙니다. 악한 영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더 부끄럽고 이상한 짓 많이 하잖아요. 그런 주제에 뭐 성령 춤춘다고. 희한한. 오늘날 기독교가 어제는 무슨 뭐 정명석이 건 때문에 뭐 확 넷플릭스에 확 했다고 그러는데 그런 개쓰레기들은 둘째치고 죄사함 받지 못한 기독교들 마찬가지입니다. 죄사함을 받지 못한 기독교인들의 모임 때문에 예수님이 욕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는 우리들은 육신의 생각을 쫓지 않습니다. 육신의 생각이 올라오지요. 그러나 꺾어버리고 말씀을 따라갑니다. 영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성령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오셨습니까? 오셨습니다. 오신지 어떻게 아냐? 말씀을 믿음으로 하는 거지, 그것도. 뭐 몸무게 다뤄봤더니 차이가 나더라. 그런 거 아니에요. 성령께서 막 진동과 방언을 주셨다. 그런 거 아닙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확신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마음에 오신 것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이해할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쫓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오늘은 당신은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까? 하고 물음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까? 아멘. 그 대답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아주 극소수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설교를 거듭나지 못한 기독교인들 앞에서 하면요 눈이 동그래지죠. 아니 어떻게 죄가 없다고 그래? 저 사람 교만하다? 이단이다. 성경입니다. 이단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거듭나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는 결코 죄가 없습니다. 말씀을 마쳤습니다.